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두 곳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또 걱정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시간까지도 또 딴 생각을 한다든지 걱정 근심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또 여러 국가적인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떡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바쁘지 않은 분들은
2층 애찬실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점심 애찬을 먹는 것은 단순하게 한 끼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성도 간에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친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 같이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애찬을 여러분들이 먹고 또 함께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그곳이 곧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찬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직 이제 찬양대를 온전하게 아직 구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찬양대를 돌렸기 때문에 따로 찬양대가 어느 한 좌석을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서 축복송이라든지 이런 그 찬송을 불러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피아노 연주자가 후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후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후주 피아노 연주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애찬실로 내려오시든지, 아니면은 바쁘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주일 오후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바쁘시다고 너무 일찍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축복 기도까지 받으시고 나서 모든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 광고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후 제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이끌리어 복음의 증인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교회 하면은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배후에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당함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있어서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고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성령 강림절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위에 이 동광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별함을 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동광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광감리교회의 성도가 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눕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누기도 하고 은혜로운 교회, 은혜롭지 못한 교회 나누기도 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 열심히 없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를 나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세움을 받은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은혜롭고 은혜롭지 못한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어서 이 땅에 세움받은 이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있고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땅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죄와 허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행합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지만은 사실 보면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믿음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여러분 순종을 하지요. 분명하게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줄 땅이 이곳이라고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아브라함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막막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 나아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잘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우리의 용어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곳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일을 이제 온전히 감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이 살아가는 길,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래서 예배 전과 예배 끝나고 난 그 이후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되 예배 드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선교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네 가지 기능이다, 역할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 네 가지 기능 가운데에 교육과 친교는 이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기존의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서로 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모든 여러분 영적 생활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이 교육과 그리고 친교, 성도 간에 여러분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 생활, 영적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간에 이 소식을 나누는 곳에 저 유럽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에서는 AI가 설교하는 교회가 생겼다. 그곳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사진이 올라오고 그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AI라는 것은 저와 같은 실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지금 저희 교회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가운데 이제 영상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교회 보니까 영상이 있어요. 저 이제 영상이 가운데 십자가 있는 곳에 이렇게 내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목사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영상으로 만들어진 이제 실제 목사는 아니에요. 영상으로 만들어진 그 목사인데,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문도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에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을 적용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잘 아는 그 GPT, 챗봇, 젊은이들이 요즘 이제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검색하는 기능이 나왔는데, 그 GPT라고 하는 그 컴퓨터 이제 검색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근데 이 AI 그 설교자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뭐 성령에 이끌려 복음의 증인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작성해 줄래 하면은, 실제적으로 말을 듣고서 여러분 검색어를 치고 하면은 설교문을 뭐 단 몇 분 만에 만들어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겼다.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예배실에 모여가지고 인공지능 설교자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예배 드리는 그런 환경, 목회자들 이제 이렇게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곳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여러분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여러분 불림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어떤 목회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인공지능 설교자가 또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를 듣고 싶을 때 주제에 대한 이 검색을 하고서 그 설교자로 하여금 그 설교를 부탁하고서 그 설교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누구하고 서로 감정적인 다툼이라든지 뭐 이런 교회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참석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3년여 동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30% 정도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갈지 좀 더 지켜보겠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면 완전하게 물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들이 편한 곳에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현장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에 모든 교회들마다 영상 예배를 다 준비를 해서 유튜브든 또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설교 드리는 그 현장을 그대로 현장감 있게 이렇게 송출하고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는 했지만은 회복되고 난 이후에 현장 예배를 꺼려하고 망설이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친교가 없는 신앙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를 진정한 여러분 교회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배뿐만 아니라 선교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예배만 드려서도 안 돼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가서 선교하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선교의 사명을 능력 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증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정답이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권능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은사를 체험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면 사실 많은 성도들이 부담감을 갖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전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부담을 가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권능은 다른 능력, 다른 은사,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확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바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든 동방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증인된 공동체가 돼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이 공동체 안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사람만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선교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만 돼요. 그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증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 26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내에 교회의 이 구제하는 문제를 인해 가지고 히브리파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이에 여러분 문제가 좀 생겨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구제를 이제 담당할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구제를 감당할 7 집사들을 세울 때에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중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어요. 이 빌립 집사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자신의 영적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다른 방면에서 또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빌립에게 보내셔서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 빌립 집사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광야길로 나가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재무 담당이에요. 재무 담당.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가운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길로 가라. 또 가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 이제 국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수레를 타고 하면서도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 또 빌립 집사에게 너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수레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왕의 국고를 맡은 이 관리인 이 네시가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말씀을 읽는데 잘 깨닫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관리인이 이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가르쳐주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빌립 집사가 이제 그에게 다가갔고, 또 그 내시는 수레에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수레에 타서 이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그 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때에 빌립 집사는 순종해서 광야길로 나가고 수레에 다가가고 수레에 올라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빌립 집사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빌립 집사는 또한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곳에서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기대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교하는 공동체, 그것이 해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내에 우리 새롭게 형성되어진 이 마을과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이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를 먼저 불러 세워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을과 지역 사회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권능을 힘입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지역사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이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증인된 공동체로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